할렐루야. 네, 우리 제2여전도에 너무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여전도회를 위해서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어제는 사전 선거일이었고 또 오는 수요일 날은 또 국회의원 선거일, 본투표일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강대국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기독교적 가치관 위에 잘 세워져서 또 우리 기독교적 가치관이 더 넓어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교하는 나라로 성장 발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그런 가치관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동성애를 지지하는 세속주의적 가치관, 또 쾌락주의적 가치관, 또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산주의적 가치관, 이런 것들은 우리 기독교인들로서는 상당히 잘 주의하고 또 막아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잘 기도하면서 우리나라에 이런 기독교적 가치관을 세울 수 있는 분들이 누구신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모두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투표에 열심히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또 전환기에 우리나라가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날씨 좋습니다. 아멘. 네, 저와 함께 또 우리 말씀을 고백하십시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제가 승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요즘 삶의 여건들이 참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은 6.25 전쟁 이후로 제일 어렵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니다 세종대왕 이후로 제일 어렵다 그런 분도 계시고 특별히 젊은 분들 가운데 참 많은 애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10대들의 자살률이 20%가 증가했다. 이런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10대는 6.7명이 자살을 하고 20대는 17.9명이 자살을 했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참 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지 뭔가 공감이 되는 그런 뉴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 마가복음 10장 46절의 병행 구절에 의하면 그 이름이 바디메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마 맹인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빠 엄마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4월의 이 꽃들, 이 아름다운 꽃들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저녁 노을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가 지고 있던 짐은 너무너무 컸을 겁니다. 장짐이기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당시 시대에서는 맹인은 그저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그 당시 사람들은 장애인은 부모나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장애를 갖게 되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심각한 죄책감까지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삶 자체가 슬픔이었고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도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 소경 바디메오, 이 사람은 어떻게 인생을 바꾸었을까요? 첫째는 이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잡았습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는 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았겠죠. 도대체 왜 이렇게 소란하냐? 도대체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지나가냐? 그러니까 옆에 사람 얘기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러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분은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도 귀신을 내쫓아주시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람은 늘 예수님이 만나고 싶었을 겁니다. 나도 언젠가 그분을 한번 만나서 내 이 눈을 좀 고침받고 싶다, 이런 열망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바디메오는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31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침뱉음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그런 일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바디메오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지금 못 잡으면 바디메오는 다시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회가 지금 앞에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기회라는 것을 생각할 때 기회가 그냥 어떨 때 우연히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로또가 당첨이 돼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 또 어느 날 갑자기 백마 탄 남자가 탁 나타나가지고 사랑을 고백하면서 내 부인이 되어달라고, 이런 경우가 오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회는 그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기회는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옵니다. 이 바디메오도 그날 만약에 그가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아유 가봐야 뭐 돈 주는 사람도 별로 없다고,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 와서 앉아있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못 만났겠죠. 그날도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지만 그는 성실하게 그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받는 것도 성실하게 그분 앞에 예배드리고 늘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어느 날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고 그 다음부터 완전히 영웅의 반열에 오르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이 어쩌다가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그런 기회를 만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윗은 그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엄청난 수련을 했죠. 그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그 장수를 죽일 정도라면 보통 실력이 아니죠. 아마 물맷돌을 수만 번, 수십만 번 던졌는지 모릅니다. 탁 던져가지고 그냥 사자의 눈을 그대로 맞춰가지고 사자가 바로 죽도록 만드는, 호랑이도 죽도록 만드는 이런 기술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을 때 다윗은 멋지게 골리앗을 물리쳤을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주 강했습니다. 다른 군사들은 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해도 그냥 무서워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다윗만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욕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올라오면서 인간적으로는 게임도 안 되지만 그를 향해서 도전한 겁니다.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준비했던 그 마음이 결국 다윗에게 큰 기회를 가져다 준 겁니다. 그래서요, 로렌스 골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에게 유리한 기회가 없다고 하지 말라. 기회는 그쪽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발견해야 한다. 모든 기회는 그것을 볼 줄 알고 휘어잡을 줄 아는 사람이 나타나기까지는 잠자코 있다. 네, 아주 참 좋은 말이죠. 네,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 여러분 기회가 자꾸 오지 않는다고, 이건 나는 기회도 없다, 나는 왜 이렇게 복도 지지리도 없냐,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기회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기회입니다. 내가 지금 일을 하는 것이 기회고, 내가 다니는 학교가 기회입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 기회입니다.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기회를 흔들흔들 아무렇게나 산다면 그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이 당첨돼서 수십억 원을 벌었다는 사람들 중에 불행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도 하고 나중에는 결국 빈털터리 거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대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돈이 굴러 들어오니까 그 돈을 관리할 역량이 부족해가지고 결국은 더 비참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가 갑자기 상속을 받아가지고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아서 100억을 돈을 받았다. 상속을 받았다.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100억을 노리고 그 아이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사람들,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질 수 있죠. 준비되지 않은 기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어지는 어떤 복, 이거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늘 현재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준비할 때 그에게 이 바디메오가 만났던 이런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준비하면서 내게 맡겨진 일, 교회에서 맡겨진 일, 이런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바디메오가 기회를 잡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아마 수백 명이 예수님을 따라서 막 가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소리를 아무리 크게 외쳐도 예수님이 듣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바디메오는 지금 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어떻게 가시는지 그걸 따라서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지금 올라가시면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 많은 고난 후에 결국 이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예수님도 철저하게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고통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많으면요 옆에서 뭔 얘기하는 게 잘 안 들립니다. 왜? 자기 문제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도와줘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앞서가는 사람들이 막 조용히 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렇게 오히려 바디메오를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날 좀 살려주소서. 그렇게 막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기회들이 주어지지만 대부분 그 기회는 무지갯빛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역경과 함께 찾아옵니다. 많은 고난과 함께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이겨야만 그 사람이 그 기회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울산에 몽돌 해수욕장인가 거기가 있어서 가봤는데요. 그 해수욕장에 있는 이 돌들이 거기 모래가 아니고 이렇게 돌들이더라고요. 이 돌이 원래 굉장히 모가 많이 나고 딱딱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있는 돌은 사람 피부만큼 부드러워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그걸 다 이렇게 손을 만지고 볼에다 대보는데 파도 소리가 막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 돌 속에. 그 돌이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 됐을까요? 수없는 세월을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돌끼리 부딪히고 파도에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돌이 그렇게 부드러운 돌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람도 많은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드러운 사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제 짧은 인생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도 굉장히 편하게 살았지만 또 고생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대학원 수업은 보통 이제 학생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발표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어느 날 발표를 한번 했는데 교수님이 칭찬을 해줄 줄 알았는데 이런 걸 보고서라고 써왔느냐고 막 학생들 앞에서 핀잔을 하시는데 그 제가 좋아하는 여학생도 있었는데 그 앞에서 그냥 완전히 개망신을 당해가지고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몰라요. 그 뒤에 또 뭐 설교 실제라고 설교를 이제 실제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는 또 교수님이 저를 그냥 제 설교를 들으시더니 자네는 목사가 안 되는 게 좋겠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잘 다니던 은행까지 때려치고 이거 왔는데 목사 안 되는 게 좋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웃으시지만 저는 심각했어요. 그때 진짜 그만둬야 되나. 근데 그런 세월에 다시 일어나고 다시 또 일어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9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사람들이 막 꾸짖었대요. 제발 좀 조용히 해라. 시끄러 죽겠다. 그러면서 막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오히려 거기서 대소리를 높여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바디메오가 옆에서 뭐라고 한다고 창피 준다고 핀잔 준다고 거기서 아이고 막 되겠냐 그러고 포기했으면 그는 끝난 겁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질책이나 핀잔이나 욕을 하는 것이나 이런 것에 관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외쳤던 그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그것에 기죽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앞에서 가졌던 그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지치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이 바디메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 오늘 본문 4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무슨 믿음이 있었을까요? 바디메오가 믿음이 없었다면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많은 비난을 들으면서 그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가 결국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비록 어렵지만 주위에서 다 비난하지만 앞은 안 보이지만 사람들에게 그 소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못 들으실 수 있지만 내가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보시기만 하면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된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치지 않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시기만 해도 또 이미 보시기 전에도 바디메오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셨을까요?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그리고 이 질문에 바디메오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반절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이 놀라운 열매로 맺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냥 눈뜨기를 원하나이다가 아닙니다. 눈뜬 이 시각장애인도 있잖아요. 눈 뜨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봐야 되죠.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날마다 입으로 선포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날마다 선포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쓰고 있는 언어, 그 사람이 평소에 자녀들에게 하는 언어, 이것이 곧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어를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2절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인지를 말씀하신 후에 3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루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대요. 그 이유는 그 말씀이 감추어졌대요. 그거 놀랍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닫도록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감추어서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실까요? 거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지금 깨닫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갈 때요, 다 깨닫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다 이해가 되고 다 믿어지고 다 확실하면 믿음 없이도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간다는 건 뭘까요? 때로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나는 이 길을 가겠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따라가는 게 믿음이고 용납이 안 돼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어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결국 그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조용히 질문합니다. 너희 가운데 바디메어보다 더 절망적인 자 있느냐? 너희 가운데 바디메어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느냐? 너희 가운데 바디메어처럼 이렇게 불행한 인생이 있느냐?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바디메어보다는 그래도 나을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디메어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 안 받았는데 우리도 어떤 역경과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서 놀라운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